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은혜로우면서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커다란 보증과 확신이 더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1장에 인자로우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 머리는 털은 희가 양털 같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은 말이죠, 풀무에 연다는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손은 오른손에 7별을 짚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여기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한,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 얼굴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셨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무대에 뭔가를 올릴 때 제일 먼저 올리거나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올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맨 마지막으로 여기 의미 있는 모습을 올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어떤 그 필요들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원필 칭칭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왜 요즘 제가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 무슨 걱정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펴고 얘기하는 걸 참 즐겨하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는, 근래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복음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한 말씀 듣기는 좋아하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듣기는 안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모순이죠. 이게 맞지 않는, 이 모순과 같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느 이 상점을 좀 가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목사님들이 그저 성경을 줄줄줄 성경님 말씀만을 그냥 줄줄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 그렇게 많이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성경 쭉쭉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참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서 듣고 싫어서 거부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상이라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일 뿐이며 그래서 좋은 얘기거리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로만 보여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예수님의 모습,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습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의 직접 오셔서 이 땅에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인자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신 인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얼굴에 비추는 그 빛을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약속은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해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은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명을 얻을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는데 아무에게든지 조금 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꺼리낌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를 향하여 내려주는 빛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이 성경 1장 77절로 78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주님이 구원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뭘 인함이라? 궁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돋는 햇볕이 우리에게로 임하였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와 저 밖에 있는 많은 이방의 땅까지를 많이 비쳐나가서 여기에 바닷가든 어디든지 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빛나는 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힘차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구별도 차별도 없으신 채로 하나님의 긍휼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빛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빛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갖다 주신 구원의 이 모습으로만 우리 곁에 비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4장 2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처럼 빛나고셔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광선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뛰는 그런 치유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가장 많은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는 거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죠. 문둥병자를 살리신 것이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죠. 치유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시다. 사랑하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마음이든 육신이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쌓이는 억울해서 다가오는 마음의 비관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장애가 틈타서 있는 다양한 몸의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육신적인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 완벽한 치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계신 그 예수님은 해가 빛나는 이 태양이 빛나는 얼굴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치유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곁에 계신 인자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왔다는 말은 참 큰 기쁨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인숙하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한국의 이 농가에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가 뛰는 이 모습들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또 실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관령을 제가 갔는데 말이죠. 대관령에 이렇게 가보니까 겨울에도 방목해요. 그래서 소들이 그 추운 데서 그냥 이 콧김을 막 내면서 이렇게 모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언덕을 넘어가는 소 곁에 조그마한 송아지가 한 번은 같이 따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어미소 곁에 있는 송아지가 앞으로도 못 뛰고 옆으로도 뛰고 좌우 옆으로 뛰면서 기뻐 뛰는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하, 이 어미소 있는 송아지의 모습이 저렇게 크게 기쁨이 있구나. 엄마만 있으면 되는 송아지였습니다. 엄마만 곁에 있으면 괜찮은 송아지였습니다. 밖에는 추워서 콧김이 나왔지만은 그 송아지의 입에서도 콧김이 나오는 콧김을 코에서 나왔지만은 엄마가 있으니 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가. 여러분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은 모습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성경에는 우리가 이 빛은 바라보고 살아야 될 빛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빛은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6장에는 25절로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로 어떠가사 내게 비치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할 때 일러주신 기도문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춰서 그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서 여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삶을 얻습니다.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모든 것에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그것이 의인이 되었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평강한 길로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향기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성경의 근거와 언약을 통하지 않고 그냥 제가 재미있는 말씀으로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 모습은 우리들이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 얼굴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러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도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얼굴이에요. 여기 시편 하나님 말씀 42장 5절에는 내 영혼아 너희는 어떡하여 그렇게 낭망해 하느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안한 사람들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 하느냐? 낭만과 불안에 젖어있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렇게 이 모습, 이렇게 이 삶을 통해 그래 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속에서 낭망해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낭망해하고 불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뭘 인하여?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온갖 종류의 도움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은 우리들을 도움을 주시는 빛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바라야 돼요. 주님의 얼굴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여러분 어떤 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내보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하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낭망이 찾아올 때,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오히려 너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저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소개해드리는 인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얼굴빛을 잃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어떤 이분이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어둠에서 우리를 어둠을 몰아내고 빛나고 환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춰주시러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빛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일어서 온 우주에 충만한 어둠을 몰아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빛을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이라 그러면 심령의 온갖 다양한 근심과 두려움이나 이 화평을 하지 못한 이런 얘기들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얼굴에 비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온갖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 온갖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인자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앞에 오셔서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모습, 여러분이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광명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을 온전히 내버리시고 내어 쫓아주시면서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우리 곁에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영광으로 이끄는 빛으로 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처럼 말이죠. 수건을 벗은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 주님의 영광을 본 그 영광이 그 우리로 하여금 보는 그 영광,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형상으로 변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을 아는 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점 닮아서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보는 영광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이르는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 앞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여기 보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이 안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바라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바라기 해 따라가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처럼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신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런 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보통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앞에 나왔던 그런 해가 이렇게 힘있게 비치는 단순한 태양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시는 그런 빛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늘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빛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인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손에 있는 칼의 이런 이 힘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땅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기거나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로지 시편 44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구원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편 44편 3절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 것은 중간 부분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우리는 계시록 읽으면서 주의 오른손에 뭐가 들었어요? 7별이 있더라.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든 별들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팔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를 기뻐하신 연고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해가 힘있게 빛나는, 비치는 모습 우리한테 오신 것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바라봄으로 살아갈 은혜의 빛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신 빛이요, 우리가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낭만과 좌절 가운데도 구할 수 있는, 그 불안할 때도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빛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이런 모습들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도 영광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답고 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왜 이렇게 성품이나 모든 것이 안 바꿔지느냐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함께 빛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즐거울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스울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울을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근심스러울 때 주님 바라봅니다. 슬플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기쁠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안 될 때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상황,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불교권에서도, 그리스도 기독교권에서도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두려울 것 없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형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막히고 캄캄할 때도,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앞길이 캄캄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지 몰라서 앞길이 그런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무슨 모습으로요? 해가 빛나는 것처럼 강한 빛나는 얼굴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빛을 바라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빛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왜 우리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을까요? 맨 먼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빛나는 얼굴의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았겠어요? 뭐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이나 이렇게 가슴에 금띠나 발에 빛나는 불무련한 지산 주석이나 많은 불소리 같은 소리나 불꽃 같은 눈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강렬한 빛으로 비친다면 이것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었던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그 줄의 마지막 절 여기에 이 마지막 절에 기록하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얼굴에 해가 빛나는 것처럼 강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을 얻으라고 하는 교훈고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하는 17절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이 강렬한 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질없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고 우리의 삶에 비치고 또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 산다면 우리는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 빛과 더불어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고를, 이런 사람을 살아가라고 하는 권고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리의 비결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의 원리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라봄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은 더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이런 인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세계로 이제부터는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17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